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유 앞등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해서 마태복음,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에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웠죠. 며칠간.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감기 걸릴 뻔하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있고 하시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싫죠. 따뜻한 집에 있기를 원하지 밖으로 나오기가 싫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슉 하고 뭐가 불어요? 네, 차가운 바람이 불죠. 너무나도 춥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몸에 닿을 때마다 너무나도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슉 하고 뭔가 지나갔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람이죠. 네, 바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 있냐고 증명해 보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히 슉 하고 지나갔는데 바람이 어디 있냐 증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바람이 불었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또한 만질 수 없어도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바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넘겨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겠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저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질문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흔히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난 사람 같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지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랍비여, 선생이여,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거듭나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넘겨줍시다. 아니구나. 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 자연현상인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야,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알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 또 볼 수도 없지. 만질 수도 없지. 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알지. 이게 성령과 비슷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느낍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죠. 다 느끼잖아요. 또 태풍이 부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 나무가 꺾이고, 또 태풍이 부는 것을 보면 지붕이 날아가고, 결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바람을 볼 수도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바람을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우리가 확인하지만 나무가 꺾이고 지붕이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결과는 확인하지만 이 바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을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는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은 알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그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성령이 역사한 결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사랑이 가득하구나. 희락이 가득하구나. 화평을 만드는구나. 오래 참구나. 자비 양성 충성이 있구나. 온유하구나. 절제하구나. 이 같은 열매를 맺으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성령과 함께하구나. 우리가 결과를 보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성령이 확실히 계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기가, 육신의 아기가 새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은 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씨도 없는 것. 보세요.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잠자리를 하기도 전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씨도 없는 것, 무에서 유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씨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무에서 유가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시냐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허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empty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까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으로 우리 이 세상을 증명하라고 해도 무에서 유가 나타난 것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빅뱅이다 뻥 해가지고 뭐 행성이 나타나고 물질이 뭐 어떻게 했다는데, 그럼 처음에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냐 말이에요. 예. 단세포 생물에서 쩍쩍쩍쩍쩍쩍쩍 뭐 진화해서 뭐 다세포 생물이 되고 사람까지 됐다는데, 그럼 그 단세포 생물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어디서. 즉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증명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아까 1장 2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한 단어는 루하흐인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설명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야, 바람이 불지. 이것도,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 루하흐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하흐는 무엇이냐면 바람, 숨, 그리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요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또한 오늘 말씀드린 성령을 표현할 때도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성령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창조 그 당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 근데 이 말씀, 성령님 말고도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 곧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태초부터 창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 창조 시작 때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가 어떤 창조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라고 단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혼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 말씀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 사람이 없는 것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도 누가 함께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기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함께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무에서 성령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겠죠. 예. 아니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었어. 성령님께서도 그 무에서 유를 함께 창조하셨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에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할까요? 예? 당연히 잉태할 수 있게 하시겠죠. 또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무에서 유를 못 만드실까요? 당연히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태초의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천지 창조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없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대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넘겨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동침하지 아니하고 남녀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목사님을 일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힘든 일,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나의 삶에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어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후에 미션 워크데이를 하죠. 미션 워크데이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 먼 곳에 가서 더위와 질병과 싸우며 또 병원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 교육도 없는 그곳에서 왜 고생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2000년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며 또한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